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70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이 한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는 총 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이런 선지서가 있나 모르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요엘서가 그래도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뒤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요엘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관한 것이겠죠. 그래서 가깝게는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닥칠 어떤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오늘 읽은 1장 4절에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메뚜기 떼가 강력하게 들이닥쳐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이스라엘에 닥칠 일들에 대한 예언이고 또 멀게는 앞으로 언약 백성들의 미래, 우리죠.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날입니다. 날, 데이이죠. 히브리 말로 욤입니다. 날. 이 날이라는 것은 뭐 그냥 하루, 이틀, 뭐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인데 그 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요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요엘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왔다 이겁니다. 그 날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듯이 저지먼 데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주님의 날, 마지막 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 이번 대학 입시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죠. 우리 아이가 좋은 곳에 취업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 이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발휘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믿음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기초, 기본, 저변에 두껍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 코어입니다. 목사님, 무슨 예수님 재림입니까? 무섭게. 무슨 심판의 날이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사이비 종교에서나 하는 소리 아닙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런 얘기만 해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얘기만 해요.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아요. 안 무서운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 안 믿는 거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목자 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만 믿는다고 우리가 작정한다고 해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을 거야 작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날에 재림하신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 뒤에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재차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2절, 22장 12절 아닙니까?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왔네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와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염두하고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욤 아도나이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사 잘 돼야죠. 사업도 잘 되어야죠. 열심히 장사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고 취업 준비하시고 취업하시고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열심이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무슨 상관이 있나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라는 이 날은 언젠가 도래할 이 주님의 날, 욤 아도나이를 위한 하루하루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하루라는 이 날은 언젠가 도래할 이 주님의 날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이라는 미래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러니 이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 개념은 우리에게 늘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이냐?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의 날 개념이 욤 아도나이가 우리에게 쓱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그걸로 땡이지 무슨 그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왜요? 욤 아도나이가 없으니까.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날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성공하는 것 자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은 대로 놀러 가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것 자체가 전부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라벨, 욜로 이런 거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그 다음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다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안타깝고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그 다음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냐? 이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하고 왜 돈 벌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왜 예배드리죠? 왜 예배드릴까요?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이 뭐냐고요? 왜 은혜 받아요? 아니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왜 받냐뇨. 그 다음이 뭐가 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 다음이 없는 은혜,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어떻게 안 바뀝니까? 은혜는 반드시 그 다음이 있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쫓아 살지 않게 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살게 하죠. 내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혼자 기분 좋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예수님을 믿어도 돌아서면 우울해집니다. 참 희한한,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교회 문만 나가면 우울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우울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우울할까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끝낸 거예요. 기분만 좋다 끝낸 거예요. 그 다음은 없으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끝! 그래서 우울하고 절망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인생 뭐 이래? 예배 드릴 때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집에 가면 다시 하나님은 죽어있죠.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받는데 기분 좋은데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욜로고 도파민이에요. 워라벨이고.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 굳이 사실 우리가 이런 책을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근데 마치 흐름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강요받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런 게 트렌드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강요당하는 것 같죠. 거기 나오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도파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쾌락을 느낄 때 우리 몸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나오죠. 그리고 파밍은 뭐냐면, 파밍, 농작하는 거예요. 경작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얻고 경작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즐기고 쾌락하기 위해서. 그 즐기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일 왜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일 왜 할까요? 놀러 다니려고 일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일하죠. 돈 왜 벌어요? 즐기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어요. 일 왜 해요? 취직 왜 해요? 놀러 가려고.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버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생각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똑같을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게 너무. 우리 목사님 또 시작한다. 또 결혼 얘기하고 또 자녀 얘기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자료인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충격적이지 않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작년에 발표 말에 2022년도 자료에 보시면 놀랄만한 충격적인, 그러나 우리는 별로 충격받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홍수 당일날까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우리나 전혀 신경 쓰지 않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만 40세 남자들의 결혼율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5%는 만 40세 기준으로
35%는 결혼을 안 했어요. 만 35세는요, 여러분, 만 35세는 60%가 결혼 안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5세부터 40세까지 우리나라 10명 중에 5명은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35세에서 40세까지. 거봐요. 우리는 하나도 충격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34세 아래로는요 70%가 결혼 안 했습니다. 29세까지는 93%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바빠요. 바쁘죠.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 안 하는데 애가 나오겠어요? 자연적으로 애들이 없죠. 여러분, 올 한 해 대한민국에 태어난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23만 5천 명입니다. 목사님 많이 태어났네요. 전국에서 2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39만 명입니다. 40만 명대가 떨어졌다고 난리 뉴스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뒤에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23만 명 태어났으면 애들이 아프고 이민 가고 하는 데를 다 빼면 20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9만 명 중에서도 여러분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6만 명이 안 됩니다. 5만 명대예요. 초등학교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건 충격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잘 살겠다고 노력하신다고요? 내가 인생 해보겠다고요? 끝났다니까요.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 잘해가지고 나아질 세상이 아니라고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 통계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 통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결혼입니까? 돈이 있어야 애를 낳든가 결혼을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사회적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고요. 그런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야.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데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데요? 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돈 있어야 결혼하고 돈 있어야 애 낳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 다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얘기라고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야죠. 돈 없어도 애 낳을 수 있어야죠. 은혜 받았으면 도전할 수 있어야죠. 도파밍하면서 쾌락을 위해 사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헌신해서 가정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과 축복, 고급한 고상한 그 만족, 가정의 기쁨,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루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냐고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넌 결혼하지 마. 어떻게 예수 믿는 부모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결혼 나중에 해도 되니까 취업부터 해. 여러분,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10이면 9분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저희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이는 지금 결혼해야 될 얘기라고.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냐고요.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 왜 똑같이 주님의 날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적용편입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 옆에서 어린이 채플에서 청소년부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커서 우리처럼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원흥성박교회 10년만 하다가 그냥 문 닫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교회만 이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기분 좋다 끝나고,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어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날 욤 아도나이를 고대하면서 언젠가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아이들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우리 애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대로 달라진 세상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다음을 생각하라입니다. 다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듯이 그냥 단순히 교회 학교의 부흥을 신경 쓰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셨으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이 오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세우며 살자 이거예요. 그것의 일환으로,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교회 학교를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이걸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가정을 해체합니다. 세상은 욜로고 도파민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야죠.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설교, 올해 같은 표어를 이 세상과 마귀는 싫어합니다. 절대적으로 싫어하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렇게.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고 교회. 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집에서 똥기저귀나 갈고 있고 애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설거지하고 있는 게 구질구질하고 무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처진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인생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똥기저귀 갈고 설거지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셨다고요? 다음을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 내가 그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도 세상 나라에 휩쓸려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악착같이 거꾸로 가야 됩니다. 가정 세우고 자녀 더 나아 기르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건은 죽을 때까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여러분 도래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는 그거 없으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사명, 세상과 거꾸로 가시는 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도전하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을 생각하라. 예수 믿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다음이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뭘 얻고 달라지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자들이 뭐 했냔 말이에요. 목사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나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라고?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는 것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이 옵니다. 늘 그 생각하면서 일을 해도 그 생각, 공부를 해도 그 생각, 취업을 해도 그 생각, 놀아도 그 생각, 뭘 하든지 주님의 날 생각하면서 세상과 거꾸로 가는 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거꾸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할 텐데,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드렸으면, 예수 믿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